예,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주저앉아 모든 돌로부터 목적으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돌아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방 대나리로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재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에 44절에 떡을 먹은 자는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여긴 여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예. 그러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 이상, 한 뭐 8,000명 정도, 뭐 이렇게 여자들이 없어도 그래도 한 남자들의 한 반은 있었지 않겠나, 아니면 여자들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보리떡 5개 하고, 여기 그냥 떡이라 그래 나왔어요. 떡 조각, 떡이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의 남자와 여자들이 저녁을 대신해서 이렇게 배부르게 음식을 나눴다, 이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셨을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참 선한 일에 우리가 나가서 힘쓰면 그만한 정말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그 이야기가 이 말씀 속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뭔가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삶을 말하자면 바치지 않습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성 간에도 그 많은 여자와 남자가 있지만 그 중에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게 하는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마음도 바치고 하여간 뭐 자기 시간도 내서 하여간 없는 시간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뭐 또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또 살게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더 그런 설렘과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오늘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든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에서 삶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의 삶을 내가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전부 교회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가슴이 설레게 되고 가슴이 뛰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으로 만나든지 은혜로 만나든지 능력으로 만나든지 어떻게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슴이 뛰게 돼 있고 설레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을 때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허기를 때우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있는 척, 가진 척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아닌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고,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해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해남시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 도시 아이들이 와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 도시 아이들이 와서 먹고 자면서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시에 있는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농촌으로 보내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고 돌보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싶으시면 자녀를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한 달에 10만 원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주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그때 오가는 차비를 주시면 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정말 참,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만약에 내가 10년, 20년만 좀 젊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안 가르치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후회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맞아, 내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얘기만 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산에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돌이켜보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진 않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던지 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좋은 벗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친 것은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를 가르쳤던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교인 가운데 그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스로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특별하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기뻤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손희옥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홍천에 있는 7살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 돌봄 일을 한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혹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누군가는 그 아이를 돌보아 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손희옥 권사님을 다시 봅니다. 지지난주에 1월 첫 주에 예배가 끝나고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손희옥 권사님이 저에게 우정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해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그 마음 속에 자리한다면 그 마음 속은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저는 때로 제가 실수할 때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위로를 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살릴 수 있고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 TV 얘기하면 제가 맨날 텔레비만 보는 줄로 오해하실까봐 참 걱정되고 설교 끝나고 나면 꼭 저희 식구들이 아빠 TV 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전사의 심장을 가져라 그러는 프로가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를 발굴해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서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내가 힘을 길러서 나를 지켜야 되겠다고 운동을 시작해서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게 남자다워 보여서 나는 반드시 격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부드럽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야, 생긴 것도 또 이 몸도 그냥 와 무섭고 그냥 강하기만 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하고 착한지 야, 참 감동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영화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간에 스포츠 경기를 이제 가서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 신나고 재미있는 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속에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을 살찌우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보낼 때에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천당 간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고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도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서 해야 할 말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그들에게 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먹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가슴이 설렜던 사람들, 가슴이 뛰었던 사람들,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없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돈이 많구나, 저 사람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공부 못한 사람을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노숙자가 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구나, 아유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인데, 이 책은 성경을 아주 최근에, 가장 최근에 새롭게 번역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가슴에 쉽게 와서 닿고 그 원래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제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선교 여행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녀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다녀야 복을 받아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아라고 가르칩니다. 11조를 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돼라고 가르칩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라고 가르칩니다. 과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모든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면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들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그때에 어찌 보면 새로운 시간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00번 마음에 다짐을 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참 여행이라는 건 공부거든요. 정말 참 제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보고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잘 살아야 돼. 좀 더 번듯한 삶이 돼야 돼. 번듯한 사람이 돼야 돼. 번듯한 집에서 살아야 돼.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돼. 너희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에 찬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너희는 서로 돕고 살잖아. 세상에는 너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너희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런데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이웃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호로새끼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줘야 됩니다. 또 빌려다니는 사람도 아무한테나 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 그거 나 좀 빌려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가 제가 들은 유일한 필리핀의 문화였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데서 살지라고 하는 곳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빌려줘야 돼. 안 빌려주면 안 돼. 여기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거기서 살지 못해. 라는 이야기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앞으로 더 잘 노력해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놀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까? 괜찮아, 노는 것도 공부야. 놀면 머리가 좋아진단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면 그냥 10시간 동안 공부만 한 사람보다 시컷 놀고 1시간 공부하면 머리가 쌩쌩 돌아가서 공부가 더 잘 된단다. 아마 그렇게 가르쳐 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저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먹을 때가 됐다. 이제 배고픈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다 가서 먹고 자고 그리고 다시 오게 하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해서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의 남자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축사하셨다고 하지만 이 새 한글 성경은 번역하기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내놨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군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눴을 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여기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눴을 때 모든 사람이 넉넉히 먹고 마시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있는 게 있어야 뭘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성도들이 나오진 못했지만 저희들이 오늘도 1월 들어서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로 더욱 따뜻한 마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귀한 말씀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